네 번째 말씀입니다.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침대가 이제 한 방에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그 제일 뭐예요? 1층 거기에서 이제 자고, 그다음에 이제 학년이 나뉘 1학년이나 2학년은 이제 제 2층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항상 그 2학년인 그 선배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항상 매일 똑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무조건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잘 잤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매일 해요.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잘 잤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제가 보통 이제 한 학기씩 이렇게 바꾸거든요. 한 학기 동안에 그걸 아침마다 들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리가.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보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감사한 걸 생각하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게 많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지 몰라요. 여기서 막 뒤에서 소리가 나요.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서 뒤에서 뭐 유리창 열어서 보면 이 앞전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 있고 한 사람을 우두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막 땅을 치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응급실 차 소리가 들려서 막 소리가 나서 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뭐냐면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다. 응? 나를 드리는 자리.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이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항상 그동안에 예배 은혜 받으러 갔는데 찬양의 은혜 받으러 가고 목사 설교의 은혜 받으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갔는데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그래서 마음을 먹고 토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일 예배 때 저를 완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에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완전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아주 확신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토요일마다 자기 자신을 내일 예배 때 가면 드린다라고 매일 기도는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마음은 온인데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마음으로는 늘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습관 바꾸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에 이렇게 주일날이니까 예배에 온다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에 올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언젠가 한번 어떤 권사님 저희 교회를 안 다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오세요. 꼭. 갖고 헌금을 준비해서 1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제게 와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10만 원을 넣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찾아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랬더니 다들 믿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자식들이 다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칠순이 됐는데 칠순 잔치를 한다고 주일날 강원도에다가 강원도를 다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이지 않습니까? 안 간다 해야죠. 자식들이 믿음이 없는 걸 알면서 믿음 없는 자식들이 그렇게 주일날 칠순잔치 한다고 주일날에 그렇게 강원도에다가 잡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권사님이 거기에 가면 그 자식들이 더 믿음 없이 살 텐데 권사님 안 되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다 예약을 해놨어요. 다 잡아놨어요. 그날을. 근데 권사님, 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못 물린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응? 그날 하루 응? 그렇게 갔다 오는데 뭐가 문제냐고 응? 갔다 오자고 그러는데 자기도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죠. 근데 물론 저는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권사님이 그날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해요. 뇌 경색인지 뭔지 뇌 문제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그 이후부터 권사님이 그 이후부터 건강을 못 찾아가지고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이신 것을 알고 모든 걸 접어두고 오신 거예요. 그잖아요. 응? 그리고 그게 신앙이에요. 네, 그게 신앙.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제사 드렸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을 언제 드린 적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물을 드렸는데 아니 안 드렸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헛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내리에 박혔어요. 아, 목사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까? 나는 몇십 년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까? 응?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너 나에게 30년을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만 오면 안 돼. 여러분 화려한 성가대 예배당에 오면 유창한 목사의 설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정말 드리는가? 예? 여러분 마태복음 잘 아는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언제 내 계명 가지고 예배드렸냐? 사람의 계명 가지고 예배드렸지?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 많이 했지. 내 마음은 너희들이 나에게서 멀었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응?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늘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 하나 있는 목숨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응?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응?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할 때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애인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했었는지 명철이는 이러는데 네 사랑해봐 안 주나? 다 주지. 뭐 응? 난 돈도 그냥 저기 할 때는 내일 먹을 때는 그냥 한 10,000원짜리 놓고 먹다가 애인하고 뭐 먹으러 가면 20,000원, 30,000원짜리도 하나 갖고 그냥 막 그러잖아. 응? 사람이 그래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셨는데 그분은
교회 들어오면 한동안 그러시더라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안고 무릎을 꿇고 안고 기도를 해. 헌금함을 이렇게 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해. 제가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안 잊혀져. 응?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응? 그리고 본인도 힘든데, 본인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다 알겠네. 그분이 뭐냐면 고려대 대학원을 나오고 고려대에서 영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꼭 한 번씩 저를 찾아와요.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음에도 한 번씩 찾아와. 꼭 찾아와서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러고, 자기가 준비해온 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외적인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이고 악한 것이에요. 거짓이나 외식,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거룩한 옷 입고 큰 시장 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금식도 했습니다. 금식도 여러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너희들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들 이름 내려고 너희들 보이려고 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 금식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언제 큰 거리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다닐 때 너희들이 사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기도했지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진실하게 기도했냐?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응? 너희들 구제한다고 막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네 누구 도와줬네 떠벌리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해본 적 있어? 자신들이 영광받고 살았던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종교인.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네.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그들은 여러분 뒤에서는 가부의 것까지도 탐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돈을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웃는 그들에게 여러분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부자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지옥에 간다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너희들 내가 말하는 부자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인데 응? 너희들 가부나 등치고 가부들 속이고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준 척해서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그 가부가 나사로나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부자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간 지옥에 가. 이 말을 하려고 주님이 그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은 너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더럽습니다. 온갖 탐욕으로 가득하고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가증함과 거짓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을 미워하고. 이 말은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깝게 여러분 번역하자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몹시 미워해라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가증한 것은 악한 것이니 그러한 것을 몹시 미워해라. 응?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응?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에요. 응? 악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데 가가지고 물건 훔치고 이런 거를 악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에 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배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회개하고 올라와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혜 보혈로 하나님 씻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7번이나 말합니다. 와 있을진저,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한다. 왜? 바깥만 꾸민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자 외식, 바깥만 잘 꾸민다라는 거예요. 어? 안은 꾸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은 꾸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은 너무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수 없는 그 예배가 헛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겉만 가지고 왔지 너희들이 마음으로 내게 온 적이 있느냐? 네?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온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런 예배의 실패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이렇게 이런 로망 칼라를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만약에 살면서 외적으로만 그렇게 꾸미고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열심히 구제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처럼 열심히 구제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처럼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처럼 11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간다니요. 그들에게 지옥에 간다니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속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 나만 아는 마음속.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깨끗이 계곡물로 씻고 옷도 옷도 입지 않은지 알몸으로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대. 알몸으로 바위에 앉아가지고 깨끗이 계곡물로 씻고 자신을 알몸으로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물론 예뻐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겉만 깨끗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속도 그렇게 깨끗이 씻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속을 깨끗이 씻어내야지. 응?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얼굴 겉 깨끗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은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가 우리는 겉에만 여기 밥티만 하나 묻었어도 목사님 그 밥티 목사님 그 입술에 그거 우리 근데 마음속에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이 더럽고 지저분한지 아세요? 시궁창가 같을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가 같을 거예요. 사람은요, 겉은 볼 수 있어도요, 마음속 깊은 것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음속 깊은 것 의도까지도 다 아세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왜 죽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도 자기 걸 팔아가지고 뭘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밭을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팔아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왜 죽었냐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였어요? 응? 죽는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눈은 의식했는데 사람을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늘 본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 그래서 바나바도 이렇게 자기 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 나도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나도 그래도 바나바에 못지않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응? 왜 바나바가 다 팔아서?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해야 되겠네? 근데 팔긴 팔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아까운 거야. 다 드리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부부가 거짓으로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거요.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거요. 사람을 너무 의식한 거야. 사람을 보고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중직자인데. 응? 그냥 바나바가 하니까 자기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아니 처음부터 내가 애들서 만약에 밥 팔아가지고 내 원래 이만큼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바친다고 해놓고 말로는 다 바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부부끼리 그게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부부가 짜고 응?
그래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뭐냐면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단이 그렇게 한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항상 은밀히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떨 때 내 생각인 것 같죠?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을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에? 목사 때문에 교회를 목사가 또 한 주 안 빠지면 전화 올 거야. 목사가 한 주 안 오면 또 싫은 소리 좀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겉만 보고 오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오는 것은 겉만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일을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겠는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기준이. 그러면 우리는 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의 사람. 겉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 이것이 9절에서 말하는 뭐냐면 선에 속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에 속하라. 우리가 항상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선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예배자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악을 미워하라에서 미워하라는 능동형이에요. 그런데 선에 속하라에서 속하라는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내가 미워할 수는 있어요. 예? 미워할 수 있어. 그러나 선에 속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는 것은 내 말대로 내가 말로 내 의지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에 선다는 건 내가 옳은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가 서지를 못해. 왜 서지 못할까요? 성경에 이게 수동형으로 돼 있어.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게 하도록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도 안 돼. 내 의지로도 안 되고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다른 힘이 있어야 내가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럼 그런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요? 내가 선에 속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내가 그 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에 서려고 하니까 서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때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힘을 돕더라. 사자가 하늘로부터 힘을 돕더라. 힘을 주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주신 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탐욕이 거짓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예배 오는데 그대로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그게 안 없어져. 선에 설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도 없이 나는 설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교만이에요. 인간은 그게 안 돼. 응?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예배 전에 오기 전에 뭐가 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다 죽어져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 예배를 받았다. 네가 오늘 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예배는 다 겉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겉으로 드리는 예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예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지런히 인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드렸는데 그 화려한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나는 너희들 예배를 받은 적 없어.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마음으로 다가온 적 있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들이야. 너희들은 말로만 나를 존경했지. 나를 존경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배 올 때 여러분 그렇게 와야 돼요. 나를 거반 죽여서 기도해가지고 나를 거반 다 죽여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 드립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평생의 예배로 50년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예배 그동안 50년 드린 거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이번에 예배당에 한 번 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다 제쳐놓고 예배당에 오는 게. 근데 이게 헛된 예배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헛된 예배가 되면 응?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가면 예배 드린 줄 알아. 그래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 응? 다 예배 보고 가놓고 겉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겉으로 겉만 보이는 거 헌금하고 뭐하고 찬양하고 뭐 설교 듣고 이렇게 하고 가놓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거반 죽여서 드리지도 않은 채. 구약에 여러분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여서 드렸어요. 응? 내가 철저하게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 안의 마음에 대청소를 하고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딱 사단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편에 내가 딱 서서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치 본드로 붙여진 것처럼 딱 붙여져서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예배에 올 때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오늘 립스틱만 바르는 게 아니라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서 와야 돼. 내 마음을 청소를 하고 와야 돼. 빨간 립스틱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피로 내 마음을 대청소를 하고 와야 돼. 더러운 것을 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예배자로 살지를 못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목사인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런 거 걱정하고 저런 거 걱정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런 거 염려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